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 중에 아주 핵심 원리, 대단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창조 원리가 있고 그 다음 타락론이 있고 그 다음 복귀 원리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창조, 타락, 복귀 원리 세 가지 중에서도 원리의 적어도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창조 원리는 인간과 또 우주와 존재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존재론이 이 창조 원리 속에 있고 우주의 근본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상과 꿈과 뜻을 다 이루었다면 다른 타락론이나 복귀 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원리 공부는 전부 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 세계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타락론과 복귀 원리를 공부해서 필요한 거지. 복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인류가 바라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타락론 내용하고 복귀 원리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저 쓰레기통에 그 원리를 버리면 돼요. 버리고 나서 남는 게 뭐냐? 창조 원리만 남아요. 이 창조 원리는 본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이상 세계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쉽게 말해서 인간 세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왜 살아가는가, 또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모든 인간은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잘 살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어떤 우리 식구 집을 갔더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가정에 남편을 만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식구의 이야기는 자기는 일본에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빌딩 속에서 시멘트 위에서만 살았는데 흙을 만지면서 사니까 너무 좋다.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대단히 아름다운 시골 풍경,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식구가 행복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나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그냥 맛이 영 달라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 당신이 이렇게 살려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다른 뜻이 있고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에 대한 대답은 다릅니다. 내가 하는 대답이 다르고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 대답이 다르고 우리 문철호 씨 대답이 다를 수 있고 또 오늘 저녁에 처음 보는 우리 청년의 대답도 다를 수 있죠. 사람이 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딱
대답 비슷하게 말하자면 잘 살기 위해서다.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사는 게 뭐냐 이거죠. 돈 많이 벌면은 잘 사는 줄 알는지 모르죠. 그러면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가지고 17억을 받았어요. 근데 3년 동안에 17억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용돈이 없어서 나머지 울타리를 넘어갔다가 그만 도둑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 사람 참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17억을 은행에 가만히 저축해놓고 이자만 받아 쓰더라도 자기 용돈이 될 텐데 거대한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왜 엉뚱하게 17억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냥 입이 찢어졌겠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 자가용 샀을 것이고 뭐 술집에 룸사롱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썼을 거고 또 저 경설에 가서 그냥 빠찡거렸거는 기계를 막 잡아 당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기계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 버리고 기계가 그냥 돈 먹는 하마거든요. 이러니까 그거 1년 2년 안 가서 다 날라갑니다. 근데 아무 계획 없이 살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마 오늘 오신 청년에게 17억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바로 앞으로 인생을 좀 남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것도요. 잘 뛰는 사람이 아무래도 빠르겠죠. 빠른 사람이 1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100m 달리기는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앞에 멀리서 출발하는 사람을 따라잡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3층집인지 단층집인지 방이 3칸인지 4칸인지 설계도대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보지도 못하고 집을 지으려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설계도를 지금부터 조금씩 펴고 한꺼번에 보면 이 설계도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치 하나의 물건과 같아요. 인생이란 이 물건은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한 컵입니다. 이 컵이 아주 편하게 다른 때는 유리컵을 들고 오더라고요. 유리컵은 갖고 오기도 어렵고 잘못 따르면 깨뜨리고 불편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이걸 골라왔어요. 이 컵이 또 장점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뚜껑 닫아놓으면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로 보존이 됩니다. 편리해요. 그런데 여기 구멍이 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물을 데울 거라고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빙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이 서대는 전자레인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용법을 모르면 이거 망가뜨려버려요. 전기포트 저거 200V, 요 인간이라고 하는 물건을 여러분 전부 하나씩 갖고 있는데 물건이죠. 이거 참 재밌는 물건이잖아요. 어디 물건이 말이요. 배터리 안 꽂아도 말을 하고, 배터리 안 꽂아도 걸어 다니고, 전기 없어도 별것 다 하는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이런
물건 우리가 보았습니까? 딱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물건만 특이한 거예요. 짐승도 어느 정도 말하는 뭐 구간조 같은 새가 있습니다만 가르쳐야 배우고 사람은 안 배우고도 그냥 말을 다 해야 돼요. 이상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전기는 몇 볼트예요? 우리 사람 100볼트입니까? 200볼트입니까? 36도밖에 안 되니까 200볼트에 꽂으면 타버리겠죠? 또 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은 적어도 쌀 한 가마니가 몸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루에 그저 3공기 정도 밥하고 반찬하고 조금씩 먹어야지. 아무리 식성이 좋다고 해도 한 끼에 밥을 5그릇씩 먹으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먹고 싶다고 계속 먹어 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250kg까지 막 살이 쪄버립니다. 그건 곤란해요. 일어서기도 힘들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자동차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타고 그 사람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법, 사용법을 알고 살자 하는 것이 창조 원리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용법 잘 숙지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오래 쓸 수 있고 세탁기도 오래 쓰고 텔레비도 오래 쓰고 전기밥솥도 오래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텔레비를 켜놓고 그냥 안 끄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잠자면서도 켜놓고 있다고. 나갈 때도 안 끄고 나가고. 그러면요 텔레비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짧아집니다. 세탁기도 가능하면 좀 세탁물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용량이 될 만큼 돌려야지. 팬티 한 개도 세탁기 돌리고 손수건 한 개도 세탁기 돌리면 그거 기계가 훨씬 소모가 많이 되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개 정도는 그냥 비를 지나가 내가 손으로 빨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인생은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젊은 사람 제가 이빨이 좀 안 좋는데요. 왜 이빨이 안 좋냐면요. 군대 생활할 때 이빨을 너무 혹사시켰어요. 내 딸은 자랑스럽게 이빨 좋다고 말이죠. 콜라 박스 한 박스를 그냥 이빨로 갖다 땄어요. 사이다 이거 뚜껑을 갖고 따서 될 건데 아이 그거 주라 내가 따 내가 그냥 복잡 땄거든. 그러니까 이빨이 아마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데 병따개로 사용하고 보니까 이빨이 다 망가져서 일찍이 퉁치가고 또 뭐 부러지고 20몇 살 그때부터 이빨은 고생한 것이 지금까지 이빨이 안 돼. 뭐 잇몸이 약하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임플란트로 다 교환했는데도 이게 남아지지 못하고 부러지고 빠지고. 그래서 지금 말이 좀 세죠.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좀 빨리 고치고 싶은데 이게 몽땅 다 일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빠졌고 일부는 남아있는데 비싸게 한 걸 또 일부러 빼내기는 아깝고 그래서 지금 아까워가지고 뭡니까 털리라고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니 때마다 뺐다 빠졌다 하고 지금 야단이 강의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이해라도 하겠는데 내일 모레는 또 평화대사 교육에 내가 강의를 하는 다고 그때 이가 빠지면 어떡하나 아예 이를 빼놓고 가든지. 그러니까 사용을 잘 못하면 이런 결과가 되더라.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적당히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뭐든지 운전도 적당한 속도로 적당히 쓰고 좀 쉬었다 가지고 그래야 차가 오래 갑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 하는 물건을
절대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배가 고프면요, 너무 참으면은 몸이 완전히 고달파져요. 배가 고프면 물을 먹든지, 뭐 비스켓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뭐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는 항상 비상식량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비스켓이나 물 한 병하고 항상 있어요. 왜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 5시간, 10시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식당도 없고 차 먹을 데도 없고 중간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차가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에는 비상식량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준비성은 있어야 돼요. 설마 휴게소 가서 사먹으면 되지 이랬다가 고생할 때가 되니까 여러분 준비해요. 오래 살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이고 일찍 가는 게 더 좋을지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느냐고. 아니요. 왜? 세상은 너무너무 급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옛날에 길도 이런 꽃길이 없었어요. 저 진주성 가보니까 아주 그 연산홍이 그냥 중간중간에 빨갛게 심어놨는데 아예 그만 산에다가 다 그걸 심어버리면 좋겠더라. 우리 하단에 저렇게 애써가지면서 고생하면 저리 할 필요가 없겠다 하시네. 왜? 연산홍 갖다 심어버리면 그냥 하단이 여기 빨갛게 될 것 아닌가. 지고 나면 또 그때 꽃피는 걸 또 갖다 심어버려요. 아무튼 우리 하단도 지금 예뻐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생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사는 세대는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재미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빨리 가지 마시고 어쨌든 건강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신 분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우주가 출발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물건도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성성상. 이성성상. 예. 뭐 혹자는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고 진화된 거 아니냐 그런 소리입니다.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인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는 아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다. 진화는 아니고 창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오늘 처음 오신 분, 처음 왔죠?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못 봤죠. 만약 볼 수 있으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없으니까 괜히 무형이라고 억지로 미리부터 연막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만 내가 평생을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5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은 네가 아무리 날 보려고 해도 날 볼 수는 없느니라. 단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면은 나에 대해서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만들었고 인간도 이 보이는 세상 동물, 식물, 광물, 세계 이 우주도 전부 내가 만들어 놨니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잘 관찰해 봐. 그러면 내가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 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근데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공기가 숨을 쉰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소를 들이쉬고 탄산가스를 내뿜는다. 만약에 산소가 여기 노랗게 빨갛게 피어있고 동글동글 보이면 전부 쭉 담으면 돼요. 담아가 비닐 봉다리 담아가지고 팔로 가도 돼. 산소가 부족한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주 재밌는 나라. 수도가, 공항이, 수도 도시가 3,600m에서 4,000m까지 꼭다리, 산꼭대기에 있고, 공항이 4,000m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가방을 찾아가지고 끌고 이렇게 걸어 나오면은 뭐가 어질어질한 느낌이 들어요. 꼭 무슨 뭐죠? 현기증이 난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이제 시내로 들어간다고 앉아 있어 보면 머리가 띵하니 꼭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띵하니 아프기 시작합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100%다 그런 경험합니다. 아주 그냥 이상한 동네고 좀 기분이 썩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처음 가면. 그런 동네에 200만 명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처음 간 사람은 밑에 호텔에 가서 또는 집에 가서 먹고 자도 머리가 띵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합니다. 밥맛도 없고 죽을 맛입니다. 우리 교회장 사모하고 1999년도에 한번 내가 국가 메시아니까 갔거든요. 갔는데 애기들하고 같이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밥도 먹는 중 마는 중 그냥 힘드니까 들어 넣었는데 밤새도록 나도 그때는 자주 안 가는 동네라서 그냥 막 몸이 쑤시고 아프고 우리 사모는 밤에는 안 아팠어요. 왜 아프노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상당히 늦게 깨듭니다. 우리는 막 밤부터 그냥 우리 아들은 뭐 코피가 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기압이 높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밥을 해도 밥이 잘 안 퍼집니다. 그 압력 밥솥으로 해도 맛이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안 돼요. 그게 공기가 부족한 동네예요. 그래서 공항에 딱 처음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산소 호흡기가 있습니다. 그게 산소 호흡기 이런 무슨 가스통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갖고 마스크를 끼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한 15분 정도 산소를 좀 미리 들이쉬고 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내려가야 좀 나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통과해가 택시 타고 가면 보시면 그래. 그런 동네에 산소를 만약에 봉다리 너가 판다면은 사겠어 안 사겠어? 사겠다. 근데 지금 산소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보이면 이게 산소 또는 공기, 맑은 공기, 흐린 공기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물도 사실 이건 무기가 됩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은 우리 김양호 댐에 이 물을 그쪽으로 좀 수돗물을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데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부산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가 어깨 힘 빡 주면서 그냥 그거는 못 준다 이러고 물을 전쟁입니다. 저 중동에 가면 물 한 병이 기름 한 통보다 더 비싸요. 그 다음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온실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되죠?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딱 잡자마자 헉 하면서 몸이 새카맣게 타서 쓰러졌어요.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고 숨도 안 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버립니다. 중기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이지만 그렇게 무서운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안 만지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확실히 있죠. 눈에 안 보이죠. 왜? 왜 안 보이죠? 이 눈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썹이 보이는 사람 손들어봐요. 자기 눈 앞에 있는 눈썹이 보입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 또 너무 멀리 한 5km 밖에 신도 만나보겠다. 욕심, 과욕이, 청년, 신 있느냐 없는지 모르는 때가 있는데, 신은 우리 이 가시거리 안에 있지 않고 가시거리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무형으로. 응? 이건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하나는. 근데 없느냐? 있다. 어떻게 있느냐? 컵이 있다 하는 것은 결과고, 어째서 결과가 존재하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과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결과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새로운 청년도 오늘 저녁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누가 있게 했습니까? 부모님이 한때 사랑했고 예쁜 애기로 태어났죠? 어릴 때 기억납니까? 몰라요. 그때 저 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기가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원인은 부모예요. 또 부모는 어디서 왔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았고, 그 할아버지는 또 어디서 왔느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어? 그 위에 우대 조상이 있었겠죠? 그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 시조가 있었고, 그 시조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단다. 봤나? 안 봤으니까 그렇게 믿자는 겁니다.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세금 내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 그 원인자, 원초적인 원인자, 그분을 우리는 조물주라고 합니다. 성이 하만조씨가 아닙니다. 조물주, 창조주 또는 신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일교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늘님이 아니고 원인자 중에 원인자, 딱 하나밖에 없는 원인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인격, 나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존칭을 붙여서 하나밖에 없는 님. 아이고, 이 선생 하는 것은 친구가 냈습니다. 이 선생님, 선생님, 아버님, 형님, 누님, 님자는 존칭을 붙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이니까 하나님이 됐습니다. 말되죠? 그래서 그분이 우주를 만드는데, 우리 청년 내 질문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하는데 미안합니다. 양해하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이 과자를 청년 손으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뭔 재료가 뭔지 알아가지고 적당히 반죽해서, 응? 무슨 왁구에 그걸 뭐라고 그래? 금형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각 찍으면은 이런 과자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빵집에서 빵 만드는 데도 꿈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과자나 뭐 비스켓을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이 이 밖에 화단에 피어있는, 빨갛게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손으로 만들 수 있나요? 손으로 만드는 건 종이나 천으로 가지고 만들 수는 있는데 향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땅속에서 봄이 되니까 싹이 나더니 그게 줄기가 들리고 그게 꽃이 피어가지고 예쁜 민들레도 있고 뭐 요즘 얼마 전에 벚꽃도 피었다 적고 지금은 뭡니까 짱다리 꽃이 만발하가 있죠. 이런 꽃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든다. 대단한 과학자요. 대단한 우주를 주물락주물락 하는 이 시대에 꽃 하나도 민들레 한 포기도 만들 수 없는 존재 인간. 그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조물주는 만들고 꽃도 만들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 그분을 우리는 조물주님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물주님. 조물주님. 근데 그분이 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신님이겠죠. 신님. 미국 사람들은 이분을 신이라고도 안 하고 조물주라고도 안 부르고 가드라고 부릅니다. 가드. 영어로.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 부르는 거야 그 나라 용어로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드라고 해도 되고 가미사마로 해도 되고 신이라고 해도 되고 조물주라 해도 되고 나는 신이 좋아요. 왜? 내가 신가니까. 나도 신가니까 내가 신의 성품을 닮았잖아. 신의 성을 딴 거죠.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잠 오지 말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나아야 못해요. 산 선생이 조물주가 나보다 나아야 못해요. 그것도 몰라. 나는 아까 장미꽃도 못 만들고 국화꽃도 못 만드는데 그 신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분명히 나은 존재다. 인격적으로 봐도. 또 사람까지 만들. 나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손으로 흙을 갖고 만들기를 만들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피도 안 들고.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 아버지가 만들었고 할아버지 만들었고 우때 할아버지 만들었는데 그 우때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흙으로 구웠대요. 좀 잘못 구워가지고 타버렸대. 그래 흑인이 됐고 아이고 좀 살짝 있자. 그래서 너무 또 불을 안 떼가지고 백인이 됐어. 적당히 다시 구운 것이 황인종이래.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잘생긴 존재인데 가보면 너무 하얘도 그거 보기 싫어요. 흰 거 다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흰 거 좋아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건강미가 넘치고 적당히 구운 사람이 좋아요. 여기 온 사람들 건강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보다도 훨씬 나은 분이 존재하는 결과를 보아서 원인을 압니다. 작품을 보면 작자 그 작가를 알 수 있듯이 모든 이 우주 만상에 존재하는 비조 만물을 보아서 조물주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신의 성품이 어떻게 생겼는가? 비조세계를 보면 대별 크게 나누기를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세계가 있습니다. 광물 세계를 좀 더 쪼개면 분자, 원자, 소립자 이렇게 나눕니다. 현대과학에서 제일 작은 입자를 소립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소립자에다가 100만도의 열을 가하면 이게 분해가 되는데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뀌느냐? 소립자가 쪼개지면 100만 분의 1로 쪼개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도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죠.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고 식물도 식물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광물 세계의 분자 원자와 같은 것이 세포입니다. 인간 하나에 세포가 몇 개나 있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억 7천만 개 있다고 해요. 내가 세봤는데 세다가 말았어요. 셀 수가 있나? 3억 몇 개를.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는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건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인간도 세포 덩어리다. 근데 이 세포가 뭐로 바뀐다고요? 분자 원자로 바뀐다.
더 쪼개면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내가 주사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특수 주사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주사기. 피 뽑는 거 말고 에너지만 뽑는 주사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팔에다 푹 꽂아가지고 제가 쫙 뽑아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체가 사람이 숨쉬고 있다가 마치 민들레 꽃이 피었다가 위에 하얀 털을 달고 있다가 바람이 나면은 썰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밑에 딱 꼴대기만 남는, 깔대기만 남죠. 모래사장에 뭐가 딱 만들어놨는데 모래를 갖고 이게 햇빛이 나가지고 싹 무너지더니 바람이 보니까 흙을 모래를 싹 폭풍 속에 날아가 버렸다.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인체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도 에너지를 쫙 뽑아내 버리면 무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전부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근본은 에너지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들었느냐 할 때에 에너지를 잃게 한 존재가 원인자. 누구요? 하나님. 이야, 하나님은 에너지. 여러분, 앞으로 땔감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람. 석탄이 이제 고갈됐다. 또는 석유가 고갈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석유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인간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석유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이브리지 자동차 나왔죠? 하이브리지는 뭐예요? 전기 자동차죠?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다 충전만 시키면은 그냥 100km를 달립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많이 못 달린다고 하대요. 한 50km밖에 못 달린다면서 한국에서 100km. 그죠? 배터리 좀 더 고성능 배터리를 내가 연구해도 만들 것 같아. 과학자들이 만들면 간단해요. 내가 볼 때는 고성능 한번 충전하면요 적어도 한 500km 정도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서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우리 창원에서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만들거든요. 젖지 않고 배터리만 꽂아가 자전거 쭉 가는 거예요. 그 배터리 전기로 충전하는 건데 한 40km 정도 갑니다. 40km면 저거 멀리 가잖아요. 그렇게 언덕바지도 그냥 올라가야 자전거. 그 배터리 빼가지고 저녁에는 빼가지고 방에 가서 충전시키고 아침에 나갈 때 자전거 꽂아가서. 그렇죠. 창원에 그런 공장이 있어요. 내가 그 자전거를 한 대 얻어가지고 남미에 가서 이거 비즈니스로 판매하려고 가져갔더니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팔았어요. 여기서는 적어도 한 50만 원 하거든요. 그 배터리하고 다 포함해요. 그런데 50만 원이면 500불인데 남미에 가져가서 그걸 500불 주고 사라. 500불 받아도 남는 거 없는데 500불 주고 자전거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싸니까. 그저 한 80불, 100불이면 자전거 하나 사는데 물론 자동으로 가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 거기서 발전한 게 뭐예요? 장애자들이 앉아서 타고 다니는 네발 자전거처럼 요즘 아주 조그마한 게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장애자. 그거 좋아요. 그것도 거기서 만듭니다. 배터리만 만듭니다. 자동차도 앞으로 얼마든지 전기 자동차가 나올 것이고 전기가 또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태양광으로 태양열로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먹고 살고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추위도 걱정 안 했는데 나는 추위를 싫어하는데 앞으로 추위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도 전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 하는 양성과 음성을 줍니다. 사람도 보세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나 중간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옷도 어떤 때는 남자 옷 입고 가다가 어떤 때는 여자 치마 입고 다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변신을 해도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재밌는 게 뭐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했다고 수술 받아가지고 했다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가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도대체 그게 나 아직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 옷을 뺏겨가지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남자가 여자로 변신해서 뭐 임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중간형이 왜 중간이 인정이 안 되느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중간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함께 살도록 만든다. 참 재밌습니다. 양성과 음성을 동물도 숫고 있고 암컷이 있잖아요. 식물도 숙술과 암술이 있습니다. 숫나무, 암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도요. 은행나무, 쑥나무, 암나무. 나무는 어떻게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 멀리서 서로 쳐다보고 빠이빠이 하기만 하면 그냥 이 교미가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 쑥나무가 멀리서 보이기라도 해야 은행이 열지 안 그러면은 암나무만 있으면 은행이 하나도 안 열어요. 어쨌든 이거는 내가 한번 연구해보려고 어째서 그게 가능합니다. 교배를 해요? 근데 장마가 되고 불이 못 날아다니고 나비가 못 날아다니는 때는 요즘은 아예 교배 약물이 있다고 했죠? 뭐 미리 다 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과일도. 그래서 요게 인간도 참 요즘은 많이 발달했죠. 육종사업이라서 육종. 농업 육종. 내가 상남도 농업진흥청에서 육종 실습하러 오라고. 내가 갔으면 아마 그때 육종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여기 안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돼가지고 뭐 연구원에서 농사 짓고 있을지 몰라. 그럴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야 임마 니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러다. 그래가지고 이기로 왔습니다. 그 다음 인간이 뭐가 인간입니까?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몸만 보이지만은 누구나 마음을 내적으로 갖고 있죠. 우리 청년도 마음 갖고 있죠. 잘 모르고 있네요. 모릅니까?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마음 없으면 아마 마음이 딴 데 있어서 뭐 안 왔을 거예요. 마음. 근데 마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나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없죠. 본인만 아는 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몸은 유형이고 마음은 무형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음영이 존재하죠. 식물도 마음이 있습니다. 식물심이라고 해요. 취향성이라고 해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서 꽃이 보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태양빛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낮에 오전 10시 이후 오후 3시, 4시 사이에 햇빛에 나가서 1시간 정도는 태양아 나하고 뽀뽀 좀 하자 하고 얼굴을 마주쳐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양산 파라솔 덮어가지고 다니는데 모자를 또 쓰고 얼굴까지 다 가리고 나는 어디 아랍에서 온 여잔가 아침에 운동하면서도 얼굴 딸딸 코도 이상한 거 덮어가지고 다니고 나는 마스크를 추고도 싫어해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마스크를 나는 안 하는 사람이다. 근데 왜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햇빛 또는 이런 공기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 담기는 거 그러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통도 벗고 팔도 좀 내놓고 저 윤종석 장로처럼 저렇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햇빛을. 저분은 뭐 겨울도 저렇게 다니더라고요. 내가 물었죠. 안 춥냐 그러니까 긴팔 사 입을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를 하시나.
전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 식물도 식물심이 있고 동물도 동물심이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이라는 게 있죠.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좋아하는 거 있죠. 깡충깡충 뛰면서 그냥 뽀뽀하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 개 본능이 우리 여기 문철 오시는 개를 통해서 아주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가 없으면 영 우울증이 걸려서 고생하는데 지금 개 10마리를 집 안에서 키우는데 제가 볼 때 참 재밌었어요. 여러 마리요? 6마리? 벌써 번식했는데 그 숫자만큼 앞으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반드시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를 통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개는요 절대 우리 인간에게 속이지 않고 사기 안 칩니다. 사람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근데 개는 사람이 좋아해 주는 것만큼 100% 아름다운 영광을 줘요. 그래서 진실.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줍니다. 농사도 동물도 식물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는 건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고장이 나가지고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사기도 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는 거는 참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 잘못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왜 좀 무섭고 잘못된 거냐? 인간이 병들었고 인간이 잘못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런 혈통을 타고 그런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걸 우리 고치잡고 종교가 필요하고 고치잡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의 원리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강물이나 모두가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무형과 유형 또는 내성과 외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내성과 외형,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라고 말하고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하는 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의 세계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원인자가 되는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성성상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 미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눈이 딱 2개가 있네요. 왜 눈이 2개입니까? 청년. 왜 눈이 2개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다 눈이 2개 갖고 태어나요. 질문하는 목사님도 뭐 눈 2개네요. 그렇게 말하면 되지. 하도 얌전하신 분이라서 지금 대답을 안 했는데. 왜 눈이 2개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눈이 2개였기 때문에. 인간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요, 목욕탕에 가서 거울을 봤거든요, 내가. 목욕탕에서 거울을 보면요, 이 옷을 다 벗고 보거든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요? 입고 들어가요? 나도 여자탕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여탕에 못 들어가게 하대? 근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20년 전에 유럽을 갔거든요. 네덜란드 가서 저녁에 우리 목욕하자 해서 목욕탕에 가이드가 안내를 해가 갔는데 거기는 법이 남탕 여탕 따로 만들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탕 여탕이 없어요. 전부 그냥 똑같이 아무데나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여탕에 들어간 곳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남자 여자가 자연스럽게 그냥 옷 벗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뭐 가족끼리 애들하고 같이 또 사우나까지 들어갔어. 사우나 들어갔을 때 거울을 이렇게 감고 들어간다. 그렇게 목욕탕 들어가 봤어요. 근데요, 대단히 신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구나.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살았을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우리도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야, 상당히 도에 도달된 사람이죠. 이상하게 뭐 쳐다보이는 것도 없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마 이 자리에서는 여자들의 모욕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일본에도 그런 모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뭐 배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대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냐? 내가 나체로 거울을 보니까 꽤나 잘생겼더라고요. 내가 왜 잘생겼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모양 갖고 뭐 잘생겼다고 키도 좀 더 커야 되고 뭐 얼굴도 좀 더 번하게 길쭉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빨까지 빠져가지고 뭐 잘생겼다고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빨 빠진 거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빨 빠졌기 때문에 내 이빨 빠진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긴 건데 뭘 그래? 이건요 정답입니다. 전행기 씨는 왜 그렇게 생겼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고 히로코는 왜 그렇게 둥근 달같이 원형으로 생겼느냐? 하나님의 둥근 부분을 많이 닮은 사람이거든. 이자영 권사님은 아주 날씬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날씬한 부분만 닮았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다. 어깨 힘주지 말라고요. 아버님 너 나 닮았고 너 나 닮았고 아버님 못생긴 할망구가 왜 맨날 앞자리에 앉아? 이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산부모님이 나를 못생겼다고 앞에도 못 앉게 하는데 왜 그래요? 또 왜 하고 그 아픈 부분을 닮았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 결과의 세계는 원인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반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자 마음 몸 있죠. 여자도 마음과 몸이 있죠. 하나님 본성상과 본형상 똑같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주체자로 계십니다.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성 성품, 여성 성품.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남성적인 성품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 남자고 하나님의 여성적인 성품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 여자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서울대학교 가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가도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학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36개를 갖고 있던 서경보 스님이 있습니다. 서경보 박사 이미 입적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박사학위를 36개나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한 개도 못 가졌는데 하나도 못 가져도 누가 내 친구들 내보고 신목사 이래야 되는데 신박사 이러더라고요. 내보고 박사라 부르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꼭 그 친구는 내보고 신박사 이래요. 야 내보고 왜 박사라고 부르냐? 니는 아는 게 많잖아. 내가 뭐 아는 게 많아. 아는 거 말고는 참 다 모르는데 그 박사라 소리 듣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진짜 박사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경보 박사가 36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소리를 못하고 살다가 갔습니다. 왜? 불교 선임이기 때문에. 불교는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고 모든 우주 존재에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고 존엄성이 있느니라.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마라. 개미 한 마리도 그냥 밟아 죽이면 그 살생이니라. 가르치. 개미가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간 거거든. 그 말 맞죠? 그래서 조심조심 살았겠죠? 개미 한 마리 안 밟으려고. 그런 삶을 살다 갔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다! 하는 말 못했어요. 불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쓰기는 쓰지만 어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라는 것도 참 위대한 철학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청년한테 선물 하나 드립니다. 무슨 선물을 드리냐? 뭐 얼마짜리입니까? 선물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짜리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 오늘 아버지 한 분을 내가 소개해 드리죠. 우리 집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아버지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영원한 당신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 당신의 아버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며 믿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힘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당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우리 고 선생님 사모님 오늘 뭐 전에부터 들어본 거겠지만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듣는 그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안 모시고 갈 거예요? 잘 모시고 가세요. 오늘 저녁에 내가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잘 모시고 잘 섬기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밥도 떠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옛날부터 나는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감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에 공부로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으로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